나한테 증거 고쳐. 고작 성함은 없는 거네요? 여기에는? 거기 그냥 맥주 할아버지 이렇게 배우자 성함이 없지. 여기다 손수네.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배 아버지는 지금 63이세요. 작은 회사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계신데 밤 근무를 해서 낮엔 쉬시고 밤에 가서 근무하시고 또 아침에 퇴근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장남인 저로서는 좀 아버님 앞에 또 죄송한 마음이 있죠. 아버지가 어려서 일찍 고아가 되셨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처음에 목수일로 시작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분식점, 또 구멍가게, 또 음식점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셨고요. 하지만 제 기억 속에 늘 아버지의 모습은 늘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모습이셨어요. 초등학교도 사실은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저희 아들 삼형제를 대학까지 다 보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어릴 적 기억에 우리 집에 이렇게 제사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정하고 추석 때는 물론 친척분들 또 할아버지분들도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 말고도 우리 집에서 1년에 4번 이상씩은 제사를 지내곤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경주 김씨 이렇게 삼촌 공파에 또 이렇게 장손이시고 장남인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손이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친척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집에서 제사를 여러 번 이렇게 지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뭐 집안 내 뭐 시제나 벌초하는 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꼭 참석을 하셨어요. 참석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장남인 저를 꼭 이렇게 데려가시려고 했었고요. 저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벌초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어머니하고 저희 삼형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시작이 된 거죠.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서는 되게 좀 고민되는 일이었고, 또 집안에서는 또 아버지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는 없었고, 그런 것 속에서 저한테도 되게 굉장히 갈등이 됐죠. 제사 때마다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제사하는 날 뭐 일부러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아버지 뒤에서 주로 이렇게 절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절을 하는 것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상황 보다가 어설프게 절을 하는 척 하다가 안 하고 일어서는 방법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막상 절을 하려고 할 때 좀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제사가 다 끝나면은 그때 나오고, 대신 많이 혼나죠, 아버지한테.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이례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거의 매부분은 제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옆에서 절을 하게 되죠. 절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빨리 우리 아버지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이렇게 절을 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벌초도 하고 제사하는데 따라가면서 기독교인들은 좀 벌초하는데도 오지 않고 또 시제하는데도 안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또 그 안에는 또 조상들을 생각하고 또 기념하는 또 좋은 취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친척분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뭐 제사가 정말 기독교하고 이렇게 연관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막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사실 아버지께서 교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이 갖고 계신 건 아니었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면도 많이 있으셨는데 교회 나올 수 없었던 것들은 그 제사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제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고 또 친척분들에서의 그런 장손으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닐 수는 없었던 거였죠. 그런 면에서 참 옆에서 저는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웠고 제가 대학부 회장을 할 때였어요. 제가 그날 대학부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일부의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하는 이제 행사 때 연극을 보시려고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이제 일부 예배 때 사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교회 전사님이 아버지에게 새신자 등록 카드를 이렇게 내미는 모습을 위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사회를 보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중에 이제 광고 시간에 새신자 카드가 2장이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 이름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새신자 소개를 했는데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제가 아버지 이름을 불렀죠. 부르고 아버지가 한참 동안 망설이시다가 일어나시더라고요. 일어나셔서 교인들 축하받고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셨죠. 네. 그러고 나서도 아버지가 한 10년 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 제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은 뭐 교회를 쉽게 다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재작년인가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이런 제안을 먼저 하셨어요. 어머니가 몸이 좀 약하셔가지고 운동을 좀 하셔야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침에 어머니가 같이 새벽 운동을 같이 가겠다는 조건으로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새벽 기도 가셨다가 또 새벽 운동 가시고 그렇게 되시면서 조금씩 교회를 나오시게 됐고 또 주일날 예배도 나오시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물론 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시고 세례도 받았지만 그 제사 문제만큼은 아직 이렇게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버지가 또 저희들이 제사 때 또 절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셨지만 또 본인은 또 이렇게 꼭 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다가 정말 최근에는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제사상은 그대로 다 차려놓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주로 제가 예배 인도도 하겠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좀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처음에 찬양하고 또 이렇게 묵도할 때에는 아버지가 제사상에 혼자 가셔가지고 수저를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꽂아 놓고 또 술잔도 술 따라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가 되면 또 아버지는 또 다시 제사상 가셔가지고 수저 꽂은 거 다 거두시고 또 이제 국물도 갱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조상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성의를
표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저희 집안 안에서는 제사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덜어진 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벌초나 시제나 또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장손인 저도 계속해서 그 문제가 또 계속 저한테 남아있을 것 같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 제사라고 하는 문제점이 서로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아버지가 시제에 가셨어요. 가시고 또 그쪽에 가셔서 또 제사를 지내고 하실 텐데, 제 바람은 정말 아버지나 또 제 친척분들이 하는 그 제사들이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어떤 주제를 떠나서 그 아버지와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그 사이에 갈등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겠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참 정겹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오셨는데 굳이 일어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을 일어나게 만들고, 그게 안타까워하고, 또 아버지는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난 다음에도 또 그 제사상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시고 그 아주 묘한 그 추도 예배 플러스 제사의 이런 형식을 취해서라도 가정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또 한쪽으로는 또 제사의 격식도 이렇게 따라가는, 아버지는 아들한테 좀 맞춰주고 또 아들은 아버지를 또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훈훈하다, 참 보기 좋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양쪽 다. 네?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얼마나 고민들이 많고 또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걸 보게 돼요. 정말 아버지의 이 고육지책, 이런 걸 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는 이 이야기는 상당히 해피엔딩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집안에서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가족들하고 왕래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여전히 그 제사 때 늦게 가거나 안 가거나 이런 걸로 가족들한테 질책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럼 난 우리 집은 제사 드리는데 이게 제사 문제 아닙니까? 난 아무래도 제사의 장손이고 난 제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지 않은데 교회는 아무래도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걸 한번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자기 집안에서 자기가 제사에 참여하든 안 하든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는 집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죠? 네. 내려주십시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이 제사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 분들, 기독교를 어떤 삶의 하나의 옵션으로, 어떤 삶의 어떤 대안으로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사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답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일 겁니다. 정답보다는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어떤 중심적인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에 맞는 방법을 아마 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좀 저도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사는 제가 보기엔 제사에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4가지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과 가정에 따라서
그 비율이 약간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네 가지 정도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조상신에 대한 종교적인 어떤 측면입니다. 조상신을 섬기고 봉양하고 그걸 통해서 그 조상신은 또 우리를 잘 돌봐주고 가호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종교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제사는 유교적인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유교의 아주 중심인 충효 중에 하나인 효.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정말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효를 한다라는 면에서 두 번째 효라고 하는 관점에서 요소가 또 하나의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나의 뿌리, 내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self identity, 자기 정체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의 제사. 아까는 뭐 저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경주김씨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나는 어디에 속한 어떤 사람이고 우리 어른들은 이런 어른들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갖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갖게 되는 것도 제사엔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사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안부도 묻고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상조사도 얘기하고 하여간 이런 이야기들 같이 하는 그런 가족적인 면도 또 이 제사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끝에 세 가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든 찬는이든 큰 문제가 되는 건 그 첫 번째 요소입니다. 종교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제사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제사가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이렇게 좀 더듬어 보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부분에 와서는 오늘 이 설교가 약간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려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능 준비하는 그 내용이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같이 이렇게 깊고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보니까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되는데 가는 데마다 박물관을 정했어요. 뭐 별것도 아닌 뭐 누가 쓰던 휴지통 뭐 이렇게 놓고.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유홍준 씨가 얘기한 대로 박물관입니다. 어디 가든지 다 우리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무지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원시 시대에는 그것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인데 자연현상이나 재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저 뒤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또는 이런 어떤 재해를 일으키는 그 현상 뒤에 그 누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해, 달, 별, 바다, 산 이런 것 뒤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인간은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 이런 생각을 거의 모든 문화에서 뭐 수천 년 전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신의 가호를 받아서 재앙을 좀 피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원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거의 인류 역사가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기원입니다. 제사가 시작됐어요. 이건 거의 모든 나라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생각, 이러한 기본적으로 어떤 원시 종교적인 그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천신에 대한 하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 신앙의 아주 중심입니다. 여러분 고조선의 단국신화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하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신을 숭배하는 하늘에 있는 신, 그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상이 고조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이후로 이 부분이 바로 수능입니다. 부여의 다 떨어지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여기 제가 알기로는 사학과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고구려의 동맹, 붙으셨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동해의 무천, 이런 것들이 제사의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식의 제사의식으로 발전해서 천신을 섬기는. 그게 우리나라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종교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 있죠. 뭐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안 믿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말을 쓴다거나 하늘이 노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죠? 뭐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런 말들이 다 그런 하늘님에 대한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은 중국 시대 때도 있어서 요순 시대 때 이미 이러한 상제 사상,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상이 요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심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신, 땅의 신, 그다음에 마을 신 이런 숭배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종족의 신, 뭐 이런 것도 발달하고요. 특별히 마을 신 같은 경우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선왕당 또는 서왕당이라고 불리우는 그 마을을 보호해주는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게 이렇게 뭉쳐지고 있다가 그러다 조상신에 대한 숭배는 실제로는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들어서 귀족들, 양반들이 특별히 귀족들이 그것도 아주 차별적으로 아주 고관 대작들은 6조까지, 6대조까지,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수록 뭐 2대조까지. 그리고 평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사를 아예 못 드렸습니다. 고려에는 아주 귀족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조상신을 섬기는 그런 것이 고려 때부터 이제 유입되기 시작했다가 이것이 완전히 보편화된 것은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주자간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평민들이 4대조까지, 모든 사람들이 4대조까지 섬기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아예 처음 있었던 천신사상, 그 다음에 지신, 마을신, 그리고 난 다음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조상신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서 함께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 속에 아주 토착화된 그런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의 아주 토착 종교라고 제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어떤 정신 같은 걸 정리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조상의 혼이 이제 죽은 혼이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이 배회하거나 또는 어떤 안식처에 있다가 때때로 그 후손들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죽은 장소라든가 그 살던 곳으로 찾아오고 그 혼들이 끊임없이 자손들이 예배하고 공양을 하면 그걸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 조상신이 그러한 공양을 하는 자손들을 보호해주고 가호해준다.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일종의 이 제사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종교적인 측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정의례 준칙을 만들어서 이 제례를 아주 간소화하기 전에는 이 제사가 우리나라에 아주 복잡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른들은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가정의례 준칙이 있기 전에는 제사를 하면 처음부터 어떤 것부터 합니까? 혹시 아세요? 대문부터 열어놓죠. 조상신이 들어오시도록 대문도 열고 또 집에 그 제사를 모신 곳에 문도 열어놔서 글로 들어오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마당에 빨랫줄 같은 거 놓으면 안 됩니다. 이 걸리시기 때문에 실제로 빨랫줄도 다 걷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상신이 들어오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자리를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밥수저를 놓고 꽂고 그 다음에 정말 옛날에는 아주 그런 걸 격식을 많이 따졌다고 기록에 의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상신이 식사를 하시고 꽂고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9수저를 뜰 때까지 거기 무릎 꿇고 다들 그냥 식사 다 끝날 때까지 9수저면 한 공기가 거의 끝난답니다. 그래서 한 수저 뜨시고 좀 기다렸다가 또 두 번째 수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손 되는 분이 그러면 이제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때까지는 다 이렇게 다 드실 때까지. 그런 완전히 실제로 제사에는 매우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조상신을 모셔오고 그분을 예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의례 준칙을 있고 난 다음에 요즘 또 현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거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져 가고는 있지만 이건 집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에 따라.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집에서는 아직도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집에서는 종교적인 측면은 굉장히 약화된, 희석화된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이게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조상님이 오시는데 이걸 간소화해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하죠. 이거 박정희 대통령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 이걸 간소화시켜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조상신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박통이 1973년도에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뭐 그걸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그거 자꾸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제사를 심각하게 드리는 분들이나 제사를 하는 분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특별히 인생이 힘들 때 그래요. 제사 지내시는 분들 보면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조상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제가 한 분 최근에 만난 한 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 너무 힘들 때 그 어머님 묘소를 찾아가서 거기다 이제 술 좀 부어드리고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좀 때를 썼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힘이 하나도 없구만. 나 하나도 못 도와주네. 그렇게 푸념했다 그래요. 항상 마음속에 그래서 어머니가 날 도와줄 텐데 이분들이 뭐 지식이 없거나 이런 분 아닙니다. 그거 일종의 신앙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에는 그 조상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제사는 분명히 종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종교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이고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럼 기독교는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이라면 기독교는 제사를 얘기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제사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들 성경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가인과 아벨이 뭐 했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을 읽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책 레위기를 읽으시면 그죠? 레위기 읽다가 그만두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건너뛰십시오 거기는.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제사도 뭐 숫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는 제사의 종교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교 안에 여러분들 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나를 섬겨라, 나만 섬겨라 이런 아주 배타적인 선언이 나오는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건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굉장히 열려진 세계관입니다. 오늘날 과학주의처럼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참 신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만 섬겨야지 된다.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를 구약시대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면서. 그런데 성경의 제사는 이쪽의 제사하고 좀 달라요. 이쪽의 제사는 조상신의 진노를 막고 그 복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가호를 좀 받고 그러는 측면이 강한데 성경의 제사는 이런 기륭화복을 흉한 것을 멀리하고 길한 것을 얻어내는 것에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이거는 축복과 저주와 많은 관계가 많은데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구약적인. 여러분들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의 장면들을 보면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납니다. 거기서 무슨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고를 받기도 하고 이러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뭐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를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시편 51편에 나와요. 그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51편 다 같이 읽을까요? 17절 다 같이 읽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왜 상한 심령인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마음이 말 안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상했어요. 그걸 원하시나? 또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서 또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상한 마음입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그냥 읽을 때 상한 심령 그러면 뭐 여기저기 주워 터져가지고 마음이 망가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런 그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 안타까움 이런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선지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야 제사 그만해라. 지겹다. 너희들 드리는 제사 지겹다. 그 마음도 없이 드리는 제사 지겹다. 그만둬라. 여러분 선지서 보면 그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제사가 속죄 제사예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서 아주 중심적인 제사가 속죄 제사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 지은 거는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나쁜 말하고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 이게 반역이죠.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반역을 한 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동물들을 잡아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그게 구약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지불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뭐 성경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지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은 데서 아주 우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건 얘기냐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거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성경의 주관심사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주관심사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도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제사와 우리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제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젠 하나님이랑 같이 다니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를 안 떠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제사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사에 대한 어떤 이 생각과 우리가 지금 이쪽 우리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하고는 상당히 다른 시스템이에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지금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종교 체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라는 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갈등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 제사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을. 오늘 얘기가 좀 어려우세요? 뭐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눈에 아직 졸고 계신 분은 몇 분 안 보이지만 실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본질적인 얘기를 좀 짚고 있는데요. 그럼 제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먼저는 제사의 이 나머지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 종교적인 측면의 문제예요. 실제로 제사는
완전히 종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토착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공자의 가르침을 이렇게 비교해봐도 공자도 우리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제사와 같은 것을 가르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공자의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공자가 중용에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물어본 대목이 나옵니다. 제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제사는 하늘과 땅에 드리는 모든 제사 의식들을 통해 사람이 상제를 섬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조상신을 섬긴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상제를 섬긴다고 얘기했어요. 천신, 하늘님, 하나 있는 그 하나님,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제를 섬기는 것이 제사의 중심이다,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공자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습니까? 베드로 그러지 마시고요. 네, 로자로 끝나요? 게로. 그죠? 게로가 공자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 감히 죽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랬을 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우리가 아직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는가? 공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삶 자체를 얘기하기도 나는 벅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자는 또 제자가 물어봤어요. 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봤을 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신에 대해서 논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자는 그러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공자가 조상신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자의 시대는 중국이 아주 혼란한 시대였고 아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자가 그 전때 중국의 그 전 역사에 있었던 조상들을 좀 본받아야 된다. 라는 면에서 조상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조상처럼 좀 살아야 된다. 라는 면에서 조상에 대한 강조점을 얘기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종교성이 풍성한 우리나라의 사상들, 원시 종교, 천신 사상, 또 어떤 지신, 마을신 이런 것과 합쳐지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사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다시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제사 양식은 특별한 종교 형식입니다. 종교 외적인 측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효는 죽은 다음에 효를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효를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효 자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입니다. 또 자신의 뿌리, 자신의 아이덴티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면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제사가 있는 뭐 초막절이니 유월절이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회상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그런 거 있죠? 신약에서 우리가 뭘 기념하죠?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그걸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제사나 동양에서 얘기하는 제사나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제사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 그뿐만 아니라 제사 시간에 제사할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돌아보는 것. 이거야말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종교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꼭 잘못했다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700년대 중반서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거의 100년 동안 천주교는 이 제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박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이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2,000명에서 13,000명 정도가 순교했다고 봅니다. 이 제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딱 들어와 보니까 조상신을 섬기는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지금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폐하기 시작했죠. 안 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하나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돼서 조선 왕조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역학들도 연루가 됐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옛날에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예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요소들까지 다 던져버렸어요. 그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영어로는 하진 않겠습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애를 목욕을 시키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이 다라 같은 데 목욕 시키고 난 다음에 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애기도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긴 빼내야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제사라고 하는 걸 다 버려버렸어요. 거기에 좋은 요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요소들도 다 같이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일들에 좀 참여 안 하는 사람들, 제사 안 오는 사람들, 또 그래서 아주 구괴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초기 상황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서 조상신을 정말 믿고 조상신이 나를 돌봐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의 어떤 세계관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어른들도 제사 때 안 들어오고 절 안 해도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그러고 또 그냥 넘어가세요. 요즘. 옛날처럼 큰일 날 일이 아닌 것처럼 점점 관용과 이런 문화적인 변화가 있어졌어요.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찾는이든지 크리스찬이든지 이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제사 가지 마십시오. 절하지 마십시오. 절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안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률적인 법을 주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를 전 야기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몇 가지 중심적인 얘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틀린 거면 틀린 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는 아니니까 그냥 해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참배 때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죽음은 극렬분자들의 꽉 막힌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 믿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상황 속에 적당하게 드러나야 돼요. 상황에 맞게. 이제 그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라면 그것은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 어떻게 이해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면 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래서 저랬구나 라고 이해되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전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제사 모임에 참여하는 문제부터 좀 얘기를 합시다. 제사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예 기독교인들이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안 갑니다. 그래서 아예 집안끼리 아예 그냥 의절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옛날에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아이를 목욕물과 함께 버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의 중요한 모임으로서의 어떤 제사의 가치는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거나 소외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좀 마음들이 다 넓어지셔서 제사를 드리는 집에서 기독교 집안들은 아예 끝날 때쯤에 전화를 걸어요. 야, 끝났다 와라.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 그런 부분 좋다고 생각해요. 또는 크리스천들이 그 제사 모임에 있을 때마다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우상생배니까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문자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가서 어떻게 내 신앙을 표현하는가,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안 간다고 되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갔어요. 일단 갑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제일 큰 문제가 절하는 겁니다.
절하는 게 아주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 아까도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아주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절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랑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해석에서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우상에게, 그 신에게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그 신에 의해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겠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절한다는 건 그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하는 거는 그거랑 좀 달라요. 여러분도 세배하시죠? 그죠? 부모님한테 세배할 때는 물론 특별히 좀 그렇지만 교수님이라든가 회사 직장 상사라든가 가서 절하실 때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렇게 안 하죠.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미는 존경하고 감사의 표시로 대인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절을 합니다. 맞절도 하고 이렇게 절하죠. 그러니까 절 자체만 가지고 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문자주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한국 문화 공동체 안에서 구계자가 되어버리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절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게 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가 절을 하는 행위가 저분들이 섬기는 조상신과 같은 신을 섬긴다는 표현이 되는 상황이라면 절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 계신 분들이 저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고 저 친구가 와서 절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을 우리 가문이 이렇게 하는 것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저기 절해도 저 친구는 우리가 하는 조상신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절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종교적인 측면이 굉장히 약화된 집안, 그냥 전통적으로 차례상 올리고 이렇게 하는 정도의 거라면 그냥 우리가 우리 조상에 대해서 이런 조상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갖고 그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절하는 거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것만 하면 교회 간다 시리즈를 하면서 계속 다뤘던 얘기가 뭐예요? 술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담배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기독교는 그런 어떤 행동 강령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 원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에서 절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배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나 그냥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옥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의 문제는 저도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이번에 고민을 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어른들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절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묵동하면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절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분을 정말 내가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영국 목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절하자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상황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종교 체계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비록 그것이 우리는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가 취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니까 난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놀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사를 하러 갔을 때 절뿐만이 아니라 제사 음식을 차리거나 먹는 문제입니다. 남자들이 절하고 여자들은 제사 음식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서 제사 음식을 안 차립니다. 또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내가 왜 차리냐. 그리고 끝나고 또 먹을 땐 또 다 먹어요. 이건 좀 곤란해요. 드시려면 차리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는 문제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문제가 아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본인이 아무렇지 않으면 먹어라. 그냥 마음에 꺼리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할 때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 이거 내가 먹는 걸 조상신이 와서 먹을 텐데 이걸 내가 먹여줘? 안 차릴래. 이렇게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거 해봤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자기가 정말 믿는다면 차리셔야죠. 그 온갖 여자들이 제사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 장손한테 왜 시집 안 가려고 그럽니까? 그 제사상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둘째 며느리가 크리스찬이면 가서 도와줘야죠. 나는 크리스찬이가 안 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할 때 음식을 차리거나 먹는 문제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의 대안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꼭 그렇게 밥 굽고 뭐 이런 조상신을 초청하는 형식의 것을 하지 않더라도 조상을 생각하고, 조상신이 아니라 조상을 생각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양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럴 수 있는 분위기라면,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봤던 김수영 형제의 집안에서는 아마 점진적으로 변해서 나중에는 아마 제사상도 차리지 않는, 제상을 차린다면 거기다 위패라든가 이런 거 모시지 않는, 아마 그런 쪽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도모하십시오. 어느 날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면에서는 밀고 땡기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제사 드리는 어른한테 가서 장손이 하시잖아요. 그 가장 큰 어른이 그 제사 드리시려면 그분에게 가서 자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케이스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제가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오던 조상님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제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절하실 때 그냥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가족에서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신앙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하고 상의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른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이놈 자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어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땐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도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찾는 이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었다면, 분명히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것을 해왔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이 제사와 이 제사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로 옮겨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쪽에 종교 시스템이 있었고 이쪽에 다른 종교 시스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이 옳다고 생각하면 여기 그냥 스테이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일로 와야 됩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회심하셔야 됩니다. 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대강 그냥 섞어서 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더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은요,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인들은 범신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고사도 드려요. 고사가 뭔지 아시죠? 고사는 제사하고 다릅니다. 고사는 집에 있는 여러 다른 종류의 신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에 있는 신, 또 안방에 있는 신, 석가래에 있는 신, 나무에 있는 신, 뭐 어느 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렇게 차려서
그분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우리가 중생도 보살피는데 우리 집에 와서 사시는 이 신들을 좀 1년에 몇 차례 먹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으로 볼 땐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이게 마음이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섬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이들은 이런 면에서 분명히 다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상신을 섬기는 것과는 굉장히 차별적이고 다릅니다. 제가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실제로는 제사보다 더 앞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찾아오지도 않고 어른 대접도 안 하고 이러던 친구가 제사 때 오면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안 해요.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미 깨어진 관계입니다. 제가 우리 수영이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존중해요.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그 부분을 밀고 당기면서 정답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틀릴 것 같기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문자주의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표현할 것인가, 그것이 기독교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붙이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사에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거기 참여하는 다른 분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다른 시스템에 또 들어오는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른들하고 얘기한다거나 다른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그러세요.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실제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이 제사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쉬운 문제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 세대만 더 지나가면. 점점 조상신을 믿어야 되고 조상신의 음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세계관은 점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만 지나고 나면 지금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약화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나름대로 대안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는 이들은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른 시스템이라는 걸 보시고 내가 어느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어느 시스템이 있을 것인가,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또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는 찾는 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이유가 반드시 될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